다윗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보시면은 23장부터 보시고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할 성가대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직하고 세워가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드디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27장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으로 군사와 또 이 조직과 행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대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1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약 그 지파당 24,000명을 뽑은 것입니다. 24,000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24,000명씩 뽑으니까 12개의 반, 그러니까 12개의 부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 합하면 28만 8,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이들이 함께 28만 8,000명이 한꺼번에 복무를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달 동안 한 지파가 나라를 지키는 그 상비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쓰지 않은 것이죠. 1년 365일 동안 함께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달에 한 부대가 나라를 지키면서 그 다음 달에는 다른 부대가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군대를 운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나머지 달들은 다시 예비역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지내고 또 1년이 돌아오면 다시 군인이 되고 이런 형태를 갖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병교육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외워야 되고 또 거기서 하는 임무도 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익혀야 될 것들, 훈련들, 또 매복해야 될 것들, 작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익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한 달쯤 되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고 손에 익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구르고 혼나고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조금 익숙해질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부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고 다음 부대가 돌아와서 또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조직을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군대를, 그것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 군사력을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군대를 모르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거친 사람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알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기 때문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보시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군대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인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처럼 그냥 징집제를 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훈련시키고 한꺼번에 나라를 지키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부대가 들어와서 지키는 식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시요 우리의 군사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형태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요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하신 분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의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그의 모든 결정 가운데 반영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자신감 때문에 그가 28만 8천 명을 한꺼번에 동원하지 않고 2만 4천 명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군복무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의 결정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있는 것을 싹 다 긁어 모아도 불안해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모으지만 사실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세우지 말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대비를 잘하고 내가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잘 세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내 준비와 내 노력에 상관없이 성패가 좌우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것들,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손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닫혀버리면 나의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은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은밀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실제로 내 생명과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실제로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고 또 인정하고 그 은밀한 일에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보시면요, 그 나오는 말씀들은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과 또 왕의 재산과 국고와 또 왕을 섬기는 자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장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재산과 조직과 사람들을 세워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성전을 세울 수 없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주도적으로 다 준비한 것이죠. 근데 그가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죠. 전염병을 치셔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일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그 번제단을 값을 주고 사죠.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리라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 번제단과 화목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빼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넣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라고 하고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열심과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와 재료들을 완비하고 예배자들과 찬양대와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곡간을 맡은 자들, 행정가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군사 조직까지도 완벽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그냥 다윗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7장에 보시면 너가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제서 하나님의 인가를 받고 나서 그가 이런 열심 가운데 이런 준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져오지 않아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그가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런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고 최고의 것을 준비하였다 한들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어떻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설사 아무리 멋진 성전을 건축하였다 한들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열심을 도리어 기뻐함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아이가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툰 솜씨지만 가위를 가지고서 종이로 오리고 또 풀로 이곳저곳 덕지덕지 칠하면서 카드를 만들고 또 모든 크레파스를 다 뽑아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삐뚤빼뚤하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 글씨를 써가지고 내밀 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그 카드가 실용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필요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 뒷정리를 해야 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열심, 그 자녀의 마음,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아이들의 진심을 고마움으로 받는 것이죠.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감사하다. 너가 정말 최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다윗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 그의 열심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추후의 것들을 수습하시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열정과 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그의 사랑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무언가 하면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말하죠. 나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드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열심과 삶의 모습이 때로는 완벽하지 않고 엉성하고 어딘가가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모습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다윗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또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어떠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찬양했던 그의 고백처럼 그가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의 일부들을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지켰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내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여기시며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엉성하고 작은 열심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의 성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